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라는 조금은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봉고차 하나 사서 그 청바지를 날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입은 청바지 보면 얼마짜리인지 다 압니다. 그 청바지를 나르고 나면 새벽 2시가 됩니다. 2시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또 물건을 띄고 또 물건을 사러 온 사람, 그 새벽까지, 아니 저야 알바 때문에 거기에 있지만 웬 사람들이 그 새벽까지 일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살까 가만히 봤더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돈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근데 이 벌어도 부족한 것이 돈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돈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둔 한 지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회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목회 안 하는 분인데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명이냐 그래서 제가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아이가 한 명당 중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얼마가 드는지 그 비용을 산출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교복 사야지요, 용돈 줘야지요, 학비 줘야지요, 나중에 또 과외비 내지요, 또 등록금 내지요, 나중에 결혼자금 되지요, 전셋집 들어줘야지요. 총 보니까 약 한 사람당 결혼할 때까지 3억이 들더라고요. 제가 3명이 아이니까 대충 계산해 봐도 9억입니다. 그때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240만 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3자녀를 결혼을 시킬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답이 있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보험을 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 다녀요. 보험 들으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옛말에는 자기가 먹고 살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우리 집사님은 아멘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즘엔요 자녀 낳기가 겁납니다. 이 자녀를 낳으면 야, 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돈 들어가는 하마예요. 이 자녀는 낳았다면 돈 들어갑니다. 낳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요즘 신발 하나 옷 하나 사도요 비싸고요. 또 남들 다 좋은 거 입는데 우리 애만 그것도 시장에서 대충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자녀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몰라요. 뼈 빠지게 법니다. 어느 정도를 버는가 하면 남편이 버는 것 같고 부족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 한 분 있지만 장로님께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인도 일하잖아요. 부족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자녀를 다 양육해 놓으면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노후, 내 노후.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이 알아서 모시고 알아서 용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자녀 절대 용돈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미래에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 이렇게 살아도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려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 기르기도 힘든데.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있어야 되지요. 그 자동차도 굴려야 되지요. 또 손자 손녀가 그냥 오는 줄 압니까? 다 오면 용돈 줘야 합니다. 용돈 안 주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용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정신없이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노후를 준비해서 지혜롭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한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다가 다 쌓아둘까? 전요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의 고민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쌓아둘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봅니다. 18절, 19절.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있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축소하려고 하는 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겁게 살자. 노후 준비가 완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알바를 하고 부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축복들은 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작품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거를.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보면 참새를 잡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검은 그물을 참새가 앉을 만한 개날 있는 데다가 딱 이렇게 걸쳐 놉니다. 그러면 이 참새들이 우르르 가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 그물에 탁 걸려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숨 쉰다고, 내가 아무리 지금 젊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일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의 정말 사랑을 받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도라 던컨입니다. 이 여자는 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맨발의 무용수였습니다. 이 여자는 맨발로 춤을 추다가 보면 많은 남자들이 그 춤추는 모습에 반하고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이사도라 던컨, 이 여자는 특별히 어떤 춤을 췄는가 하면 자기의 긴 스카프를 몸에 휘감으면서 스카프와 함께 자기 몸이 하나가 되는 아주 화려한 춤을 췄어요. 맨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춤을 추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이 여자는 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스포츠카, 그 오픈되어 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얼마 전에 생긴 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그 숲속길로 이 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자기가 늘 그 빨간 스카프, 긴 그 스카프, 춤을 추면서 갖고 있었던 그 스카프를 목에 감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스카프가 차 뒷바퀴에 걸리면서 순식간에 목이 꺾여서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했습니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장 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나가셨다가 그날로 못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들, 큰아들 친구의 어머님은 집안에서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에.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래가 20년, 30년 뒤에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창고를 열고 그 다음에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 나는 미래에 정말 평안하게 살겠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한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일을 마치 보장된 것처럼 염려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걱정을 하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어느 정도로 평안하게 주무시는가 하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고 주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일 이거 뭐 해야 되는데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뭔 걱정이냐고. 오늘 밤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건 뭐 걱정이냐고. 또 그래요. 여보,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150만 원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일주일 뒤에 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아, 여보, 걱정. 오늘 밤에 지구가 종말이 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매일이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네,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딱 뜨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는 하루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충실하게 사십시오. 충실하게. 아니, 인생을 하루밖에 안 사는데 하루살이한테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소중하고도 알차게 사는지를 하루살이한테 배워야 돼요. 테레비 앞에서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그 다음에 내일이 또 찾아옵니다. 아이고, 인생을 2번 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 어제 인생 정리했는데 또다시 하루에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1년에 365번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루의 인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남자인데 한 신사가 신사복을 입은 채 심장마비로 실려왔어요. 그리고는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신사복을 입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병원을 들어오자마자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오른손은 펴져 있는데 왼손은 주먹을 딱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다 보니까 한 손가락, 두 손가락 피다 보니까 쥐고 있는 게 뭐냐면 화투장이에요. 2장을 쥐고 있었어요. 2장. 그래서 다 이걸 펴서 보니까 2장. 그것도 38광땡 2장을 딱 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 38광땡을 쥐고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상집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끼리 화투를 쳤다는 거예요. 화투를 치는데 새벽까지 화투를 치다가 38 광땡 이런 것이 나오면 건 돈의 3배를 받는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투를 다 치는데 이 사람이 다 거의 잃어갈 즈음에 거의 새벽에 2장을 딱 들었는데 딱 보는 순간 3의 광에 그 다음 보는 순간 8의 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5! 3! 3! 그리고 흥분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 실제입니다. 야.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놓치려고 꽉 쥐고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을 때 뭘 갖고 갔겠습니까? 38 광대. 아무것도 뭐 안 갖고 간다니까요. 제가 장례식을 1년에도 여러 번 치릅니다. 제가 장례식 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 염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 닦는 거 다 벗겨놓고 닦는 걸 늘 제가 가서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 보는 앞에서 다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내가 천년만년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때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어리석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탁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집도 떠내려가요. 홍수가 나면. 제가 그 오비공장 위에 뚝에 저희 그 뒤에 살았는데 홍수가 나는데요. 가로수에 위에만 보이고 다 떠내려가는데 거지와 거지 아들이 그걸 다 지켜보다가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저 소도 떠내려가고 저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다 떠내려가요. 야, 그래 사람들이 막 내 소, 내 집, 내 집 하면서 막 언덕에서 막 우는데 거지 아들이 야, 우린 떠내려갈 게 없네요. 그랬더니 거지가 뭐랬는가 하면 다 아버지 잘된 덕이다. 막상 떠내려갈 땐 떠내려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누가 더 낫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노인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 멕시코 해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천신만고 끝에 큰 물고기를 잡아요. 자기의 몸보다도 훨씬 큰 물고기를 이 손이 부르터라 해가지고 낚싯줄을 놓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잡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이 녹새치입니다. 이 물고기를 배에 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묶어가지고 해안가로 끌고 옵니다. 잡는 것도 어렵지만 해안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고기를 딱 그 배에다가 묶고 난 다음에 노를 져서 간신히 가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물고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때마다 이 노인은 이 상어떼와 싸웁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 네가 어떻게 낚아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 물고기를 보호하고 잠도 못 자고 며칠 쉬는 그때 해안에 도착해서 봤더니 물고기가 뼈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생은 내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반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께 아니라니까요. 50년만 지나가면 자녀들요. 여러분 살았을 때 자녀지. 내가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녀도 남인 거예요. 남이라고요. 자녀가 내가 죽을 때 옆에도 같이 죽나요? 남이라니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식이지. 내가 죽으면 남이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네, 여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도우면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돈은요? 네, 돈은요 사용해라고 준 거예요. 사용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된 징조가 뭐냐면 이것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고 준 건데 사용해야 할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용을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필요할 때만.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앙이 아무리 없어도요 교회 한 2번만 오면 어려움 당하면 바로 목사님 찾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돈은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돼야 된다고요. 이 부자처럼 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의 1, 여러분들이 받은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에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맨날 가난한 자, 사람을 살리겠다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월세 내기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월세 깎아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월세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 주인이 피도 안 들어가요. 이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람을 의존해서 이거를 깎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 그걸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못하면 미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자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달의 마지막 주에는 손님 초청의 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의 50%는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동사무소로 딱 갑니다. 복지과에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우리와 상관없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가난한 자 아니에요. 구도자가 아니라고요. 그건요,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지 진정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된 사람이 아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찬성했어요. 너무 귀한 결정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아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들의 헌금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상계동에 감자탕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광염교회인데 그 밑에 일찍이 감자탕 식당이 돼가지고 소문이 감자탕 교회라고 났습니다. 근데 왜 이 감자탕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가 하면, 목사님이 우리의 재정은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재정의 90%는 가난한 자들에게. 저보다 더 합니다, 그분은. 재정의 90%는 가난한 자들에게. 보통 교회는요,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해서 생각해요. 교회 건축.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에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의미 있게.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저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고, 교회가 스스로 배불리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을 돕는다면 저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하지 않겠다고. 교회 건축 안 한다니까요. 성도가 늘면 초등학교에 그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임대하면 됩니다. 임대하면. 정교회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짓지 않는, 평생 헌금해도 교회 짓기 힘들어요. 여기 있다가 간 교회가 80억 들여서 교회 졌잖아요. 지금 50억이 빚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난 금요일 날 한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나무를 좀 치워달라 그래서 그런 비철 같은 것을 이게 치우는 분인데, 견적내러 오셨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도 예배 함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이제 들어왔는데, 끝나고 나서 저와 함께 한 15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요, 제가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저한테 15분 동안 설교하고 가셨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요. 맨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만 하고, 그 다음 세상의 얘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맨날 건축한다고 돈 걷고. 도대체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거는 안 살고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여기 가난하고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교회가 그들을 돕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입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먹는데 왜 남의 몸은 남의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은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거리에서 주차를 했는데, 성도님들과 좀 어딜 가기 위해서 거기 마침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있는 돈 걷어봐요. 다 걷어봐요.
뭐예요, 그게 목사님? 저 안 보이십니까? 드려야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순수하긴요. 저 사람들 다 돈 모으고 뒤에 다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 내려면 무슨 핑계를 못 하겠습니까? 거기 뒤에 깡패가 있든 누가 있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만일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나칠 것입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도와줘서 깡패가 뒤에 있으면 9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1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혜택을 가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지 않으려면 수없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뭘 보는가 하면 저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머니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가서 그 다음에 깡패에게로 가서 이렇게 돈의 추적에는 하나님의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너의 중심. 너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돈을 주느냐 이거죠.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요. 그거 하나만 본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뭘 모르는가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죽음 뒤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으면요, 반드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늙어가는 거를 아쉬워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늙는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주름살 보라고, 주름살.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차 빌려서 놀러 갑니다. 왜요? 인생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거죠. 놀아도 젊어 놀아야 돼요.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차 빌리면 여러분,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관광차에서 잘 놀까요? 아니면 도시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관광차에서 잘 놀까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시골에 관광차 빌려서 가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야,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신나게 놉니다. 신나게. 도시에 있는 아주머니들은요, 그냥 점잖게 갔다가 등산하고 그냥 점잖게 오는데, 시골에 계신 아주머니들은요, 일생에 이것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심리를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있는 아주머니들은요, 먹을 거 외식 금방 가서 먹고요, 화장품 좋은 거 쓰고요, 그 다음 뭘 이렇게 겹겹이 바르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귀걸이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과 함께 좋은 데 가서 먹고, 나름대로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아주머니들은요, 시집 잘못 와가지고 땡빛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검버섯이 막 생겨. 동창회를 가서 보니까 나는 늙었어. 도시에 사는 내 동창은 아직도 뽀송뽀송한데, 도시에 사는 아주머니는 여러 겹을 바르지만 시골에 계신 아주머니는 로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은 무드도 없네. 죄송합니다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관광차를 빌려서 놀러 가면 너무너무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또 이 세상에 늙어가는 걸 얼마나 아쉬워할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죄는 어떻게 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왜 두렵고 떨리는가 하면 심판이 기다렸다는 의식이 누구에게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자, 왜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다 내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가짜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의 심판을 죽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치 내 미래를 마치 보장된 것처럼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오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준 그 심령대로 남을 돕고 살아라. 그리고 비록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취함을 받을지라도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내 죄값으로 이미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오늘 밤에 죽든지 내일 죽든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좋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서 좋고, 내가 남을 도움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해서 좋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착한 종아 잘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줄 삭이 예비되었노라,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한 어린 아기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 되자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내 부모가 왜 나를 버렸는가? 내가 왜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이렇게 황인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려서 내 양아버지가 나를 입양해서 난 여기서 살까? 내 부모님에 대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 양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아들은 내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내 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양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에게 나를 버렸습니까? 이 양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곳이 있단다.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어머니가 계신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양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거쳐서 대전 못미처의 한 작은 다리 밑에 도착했어요. 아니, 내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이곳으로 왔습니까? 그래, 20년 전 너의 어머니는 6.25 때 피난 가다가 너를 뵌 채 그 추운 겨울에 이 다리 밑에서 산통이 왔다. 어머니는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그때 갑자기 피난 가다가 산통이 와서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너를 낳았다. 그리고는 이 어머님은 그 핏덩어리가 죽을까봐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주기 시작하고, 이 아이에게 온기를 주기 위해서 어머님은 다 옷을 벗은 채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이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너의 어머니? 그래, 내가 이곳을 띠부채 차고 지나갈 때에 이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봤더니 그 어머니는 어젯밤에 너를 낳고 옷이 다 벗겨지고 얼어서 돌아가셨는데 너는 그 옷이 감싸져서 너는 그 온기로 울면서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를 데리고 온 것이다. 내가 몰랐던 어머니, 나는 그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내가 죽을까봐 자기의 몸을 벗어서 나 어린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이 그 겨울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에다가 그저 묘비도 없이 그저 조그만하게 그 어머니를 묻어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라. 그때 이 아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옷을 벗어서 죽어가시고 나를 살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그분이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